누가 의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옆에서 가운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 내가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것도 큰 보람이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누가 의인인가 하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성경에서 우리 말하는 것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직하게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만약 우리 환경이 바뀌면 그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죄성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한 예술가가 이제 그 예술 행위를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누드로서 6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행위 예술가인가 보다. 프랑스가 유럽 쪽으로 행위 예술가가 많으니까 행위 예술가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쳐다만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와서 온갖 몸을 만지고 더럽고 취약한 말들을 하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잖은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성이 우리 안에 숨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금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쉽게 들어서 만불짜리 만불이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이걸 갖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고 주인을 찾아주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을 달라고도 아무도 이 만불이 떨어진 것을 본 사람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이 어떨까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먼저 죽는 자가 인자지. 이거 혹시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거 알고 마음을 보내주셨나 보다. 슬쩍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정직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만약에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성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죄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더 낫느냐?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더 깨끗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다 죄 안에 있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의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은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자,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미리암이 바로 모세의 누나입니다. 자, 모세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 12살쯤 차이가 나고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3살, 3년 위의 형입니다. 자, 근데 오늘의 시간적 배경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시간적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시대가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열매의 정답의 말을 듣고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그때 예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의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첫 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대를 이끌고 1.5세와 2세대를 이끌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나가기 앞서서 먼저 첫 번째 20장 1절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오레 중에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더라. 모세의 누나가 죽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데스가 어느 곳이냐 하면요, 바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지금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얼마 좀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도착했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자, 미리암은요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한 여인입니다. 자, 그가 어렸을 때, 자, 모세가 자기 막내 동생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앞에서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엄마가 3개월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강물에 띄우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것을 갈대밭으로 보고 있다가 마침 바로의 공주가 오고,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갈대 상자를 들고 아기를 보고 치밀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때 쪼르르 달려가서 공주님, 제가 이 아기 유모를 구하니까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 공주가 내가 이 아기를 키울까 말까 망설일 때 미리암이 와가지고 그 공주의 자기 막내 동생을 공주의 양아들로 키울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미리암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엄마를, 자기 친엄마를 갖다가 유모를 소개시켜가지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모세를 살린 게 미리암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노예를 살리는 조그만 계집아이가 공주한테 가서 조금 가서 말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렇게 미리암은 담대한 여인이고 대가 찬 여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여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절에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로 미리암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미리암의 노래라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이 미리암의 노래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미리암은 비록 모세에게 좀 가려져 있었지만 대단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민수기 15장에 자, 모세가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없는데 기도된 모세가 그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비판하다가 10일 동안 집 밖으로 쫓겨나서 부정한 자가 되었다가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 미리암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 미리암은 완전히 급격히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신 것입니다. 미리암이 큰 선자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큰 여인 미리암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가데스에서 죽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와 하나님의 큰 선자였지만 그녀도 역시 바로 의인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모세와 아론을 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와 가데스바네는 같은 지명입니다. 자, 근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자, 정확히 얘기하면 37년 만에 모세와 아론이 가데스바네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아직 가데스바네를 처음 온 것도 있고, 어떤 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가데스바네에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도착했더니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자, 사람이 물이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백성이 모세와 또 말하였는데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너희가 어째 여호와의 해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가져갈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그들이 와서 불평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형님들이 누나들이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좋을 거 왜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해야 되냐? 이곳에 마실 물도 없고 송이도 없고 무화과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불평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를 통해서 사람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형들이 누나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손들이 똑같은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프랑스어로 불어로 대자브라고 얘기합니다. 대자브라는 말은 어디서 본 듯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 어디서 봤지? 많이 본 것 같은데, 처음 봤는데, 혹시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아니, 처음 봤는데요. 어디서 낯이 많이 있는데, 어디서 막 본 것 같은데. 네? 또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를 처음 가봤는데, 어느 마을을 처음 가봤는데, 내가 옛날에 여기 온 것 같아. 여기 너무, 여기, 내가 아는 그 어느 동네랑 너무 비슷한데? 너무 똑같은데? 뭐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가 어디서 본 듯한 현상을 갖다가 대자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시대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자,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기 17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이 지역만 다르고, 똑같은 사건이 나와서 그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가 와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네 지팡이로 치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사건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자, 지팡이를 찾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7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해줄까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왜 이 반석에 물을 내라 하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서서 반석에 명령하라는 겁니다. 반석아!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하면 반석의 바위에서 물이 펄펄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아 물을 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물을 내라! 하고 집어넣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이 하나님 반역하는 너희들아, 봐라! 하면서 지팡이를 2번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합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세였는데,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모세였는데, 광야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이스라엘에서 이끌었던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느니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반석에 물을 내라는 것과 지팡이로 치는 것과 뭘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그게 뭐 큰 죄입니까? 근데요, 이거는요 단순히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놓아졌다는 하나님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하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려운 가운데, 이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들의 부모들이, 엄마, 아버지가, 형들이, 누나들이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만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반석아 물을 내라! 그 말만 하면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그들에게 표현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15살 때 이민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먼저 이민 오고, 제가 이제 저희 형님들은 병역 때문에 걸려가지고 못 나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형님 때문에, 형님 때문에 좀 늦게 오고, 제가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왔는데 이제 다른 한국 분들이랑 같이 오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외국이랑 처음 나가보는 겁니다. 아니, 한국 살면서도 서울 밖을 별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외국 비행기 처음 타봐요. 처음 타보는데 무려 5번이나 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37년 전에는 뭐 여기 지금은 뭐 이렇게 촉촉 오지만 옛날에는 제가 LA 들렀다가 마이애미 들렀다가 파나마 들렀다가 볼리비 들렀다가 파라과이 가는데요, 비행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LA가 올 때는 큰 비행기인데, 그러면 LA에서 마이애미 갈 때 비행기가 조금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파나마 올 때는요, 비행기가 더 작아졌습니다. 파나마에서 볼리비 올 때는 비행기가 아주 조그만 비행기 돼가지고요, 요 음식을 주는데 이게 안 지나가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게 너무 통로가 좁아가지고, 거기다 볼리비아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대기실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기다리는데, 대기실에 나무들 삐걱삐걱한 그 대기실인데 2층인데 1층 내려갈 때 못 내려가게 경찰이 딱 숙여가지고 2층에서 꼼짝 못해요. 우리 제수처럼 이 조그만 방에다가, 우리 성전 한 3분의 1만한 방에다가 거기 대합실이에요. 나무 된 건데 삐걱삐걱 하는 거기다가 가둬놓고 일찍 못 나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거기서 조그만 비행기 타고 파라과이 오니까 파라과이 공항이 좋더라고요. 야, 그때 그 30년대 공항이 지금 똑같은 공항이에요. 그 당시에. 야, 파라과이, 야, 선진국이 없다. 야, 볼리비아에서 그거보다가 이거 얼마나 선진국이. 근데 파라과이 오는다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혼자 오니까. 혼자 오고,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데, 무려 5번이나 타고, 그냥 바꿔가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비행기 5번이나 타고,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자기 부모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못 들어가고, 그들이 광야에 다 죽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심령이 날카롭습니다. 그냥 그래서 숨이 날카로워서 지금 물이 없는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모세와 아론이 불평합니다. 심령이 날카로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반석에 명령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정반대로 전했습니다. 그냥 이 폐역한 족속들아, 언제까지 니들이 하나님께 순종 대적하려고 하냐 하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싶었는데, 모세가 지가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걸 증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다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은 거는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모세와 아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할 수 있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로 선택받은 자가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의인은 아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의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그 에돔 왕국의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려는데 우리가 포도원이랑 밭에 지나가지 않고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을 거면 혹 물을 마시더라면 우리가 답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에돔왕이 얘기합니다. 못 지나간다. 너희들이 땅만 먹고 지나가는 척하다가 무슨 수작거릴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못 지나간다. 너희들 못 지나가고 만약에 우리 땅에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에돔왕이 온 백성들을 끌고 많은 것을 입고 무장을 하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온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바로 그들의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에돔 족속은 너희들의 친척이니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지나게 하면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들을 물리치고 지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이 요 에돔 따로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면 2달을 가야 합니다. 2달을 가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센터까지 가는데 쭉 돌아가면 10분이면 가는데 저쪽 남발을 돌아가가지고 한 7시간 8시간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얼마나 요 가까운 데 갔다가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갔다가 돌아가면 2달이나 가야 됩니다. 즉 가나안 땅은 3일이면 지나가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왕이 못 지나간다는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은 싸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설득도 안 되고 싸울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달 동안 삥삥 돌다가 또 그것을 원망하다가 노뱀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주고 참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길로 좋게 인도하지 않고 그 험악한 길로 불뱀이 나오는 그곳으로 인도해서 2달 동안이나 삐삐 돌게 했습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지만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비록 마음이 불안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이 악한 땅으로 이 나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렸냐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우리 함께하는 자 중에 누가 죄를 졌다가 용서하면 우리는 다 받아줍니다. 집사님, 아무개 누구요? 그래,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야. 다 이해해. 우리가 다 품어주고 안아줄 겁니다. 그런데 죄값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치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40년 동안 우리를 가데스에서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만남을 줘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왔더니 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물을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입술로 범죄치 않냐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어서 통과시키게 해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에돔 왕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모세가 온갖 말로 그냥 우리를 지나게 해달라고 온갖 말을 해도 안 돼. 너희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우리랑 싸워야 돼. 우리랑 전쟁을 해야 돼.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끌고 와서 무장을 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할 수 없이 그들이 2달 동안에 삥삥삥 돌아가서 큰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은데 삐딱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 삐딱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걸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무탈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어떤 분들은요, 굴곡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얼마나 굴곡이 많아요. 근데 이삭을 보십시오. 순종의 아들 아닙니까? 순종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한 번 좀 왕창 나갔다가 다시 확 일어섰다가 뭐 그냥 한 번 도둑 맞았다가 강제 쫓겨서 죽을 뻔했다가 한번 쫙 이러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또 병이 치료받고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제 사람들 가서 멋지게 간지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평탄하게 살고 싶으세요? 평탄하게 살고 싶으시면 이삭처럼 순종하는 되어진 겁니다. 순종의 아들이 되어십시오. 정말 제가 제 아들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담이를 제가 지금 학 나왔는데 참 걔는요 굉장히 순종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지교의 원주교 예배를 거의 매일 밤 받아다니면서 돌리면서 예배를 해요. 걔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막 울거나 예배 때 뛰어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가만히 앉으십니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으십니다. 한 번도?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 마지막 2학년 3학년 때는요 그 수학 경시대가 예선 통과하는데 꼭 본선이 꼭 주의가 돼요. 샤레 꼭 주의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자네가 아이고 저 가서 가면 분명히 뭔가 메달을 따는데 자신이 있는데 주의라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근데 한 번도 아버지 나 갈래요. 예배는 매주 드리는 건데 한 번쯤 1년에 한두 번 빠진다고 뭐가 문제될 것도 아니고. 근데 한 번도 자기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한 번도 나 갈래요. 나 예배 보다가 그게 더 중요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참 제 아들이지만 제가 이름을 잘못 짓지 않나 싶어서 여호사가 이름 졌는데 이삭이가 이름 줘야 되는데 이름을 잘못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걔는 참 평탄해요.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참 이렇게 평탄하게 귀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얘는 하나님 제가 이름을 여호사로 졌지만 이삭 같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평탄하게 해주셔서 걔는 이제 평탄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려면 순종하면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과거에 잘 순종을 살았어요.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평에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기 때문에 잘 순종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입구에 와가지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3일을 갈 수 있는 거다가 2달 돌아서 갔다니까요. 2달을 돌아서 갔어요. 3일 가시다가 2달 갔다가 삑삑 돌아가면서 그냥 불뱀에 물려가면서 그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면서 왜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으면 심은 대로 거기에 심습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심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리암이 나옵니다. 자, 담대한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였던 여선제였습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하늘나라에서 바로 성도들이 불렀던 미리암의 그 노래처럼 정말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운 바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에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했더니 바로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1.5세대와 가나안 이 세대를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형들과 누나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들은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그 대가를 2달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의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 더 의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말씀을 벗어나게 되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지금은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죄악으로 관계없이 의롭게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죄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냥 환경만 조금만 나빠지면, 우리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순종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과 조금 벗어나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조금 게을러지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제 자리에 앉아있는 것 우리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평생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으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삭과 같이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